오늘 말씀은 잠언 2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는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 있지 않고 이제 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20장 안에는 정리를 해보면 신중하게 인자함으로 진리를 행하고 근본적인 신뢰를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두라 하는 것이죠. 다툼을 멀리하고 나태하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말고 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술을 금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한 8가지로 그 성경 구절을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말씀, 말을 많게 하고 거만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9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성도의 품위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 23장 32절 말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의 영향력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정의를, 공의를 다 망가뜨린다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5절 말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공의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다 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박국 2장 15절은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6번째로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단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방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금주의 전통이고 금연의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적절히 절제하며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략은 하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또 본성상 필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술에 대해서는 아예 금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말 많은 말꾼이 되지 말고 믿음직한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잠언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에 인자함은 그 단어의 뜻이 진실됨 없이 남의 환심을 사려는 거짓 친절, 거짓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여기 충성된 이란 단어의 뜻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이죠. 진실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충성이라는 한자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세로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충성의 뜻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개역 배정판에 충성된 자라는 번역은 정말 탁월한 번역입니다. 충성된 자, 마음 중심으로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진실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 솔로몬이 수집을 하고 또 솔로몬이 영감을 받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으로, 삶의 지혜로 또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으로 많은 신하들이 충성 맹세를 하고 충성 경쟁을 했겠지요. 그러나 진짜 충성된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유 없이 특별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목적, 다른 어떤 일이 없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가족이 등록을 해서 유별나게 친절하게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할 때에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종종 들어오고 보아오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성 경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모두가 도망갔고, 바로 그날 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아들처럼 잘 모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을 했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서 그 새로운 목사가 원로 목사를 온 세상에 모욕을 주고 수모를 당하게 하는 그런 주연이 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불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충성된 자인지 정말 그 말을 지키는 자인지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꾸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충성된 자인지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런 사람을 온전케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 스스로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믿어줄 만한 사람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러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자인데 이 사람의 복을 잠언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말꾼이 되지 말고 묵묵히 일하는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